굿모닝 큐티 가족 여러분, 오늘도 일어나 새날을 맞이하게 하시고 숨을 쉬게 하시고 밝은 햇빛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공짜로 받았다고 하죠. 공기가 그렇고 햇빛, 물 등 아무렇지도 않게 누리고 있지만 다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구원도, 영원한 생명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십자가의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그 은혜 생각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어두움과 답답함을 몰아내고 감사로 이겨내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334장 아버지여 이 죄인을 입니다. 다 함께 3절을 찬송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주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오늘 말씀은 복음의 진수 중에 진수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본문이 적혀져 있습니다. 바로 그 진수 중에 진수라고 하는 복음의 진수,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어떤 사건을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냐면 본인이 예수님 제자 중에 수제자라고 일컬어지는 게바 베드로를 야단친 일을 한 예로 들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아니, 교회의 가장 큰 어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베드로를 과연 누가 야단을 칠 수 있을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쩌면 교회 리더에서는 신참이고 제일 꼴찌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 교회의 최고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베드로를 나무라고 야단치는
사건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됩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이방인들과 베드로가 식사를 하다가 교회 지도자 야고보, 예루살렘의 교회 지도자 야고보로부터 온 유대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 자리를 그냥 부랴부랴 떠났다는 사건이었습니다. 즉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같이 밥을 먹을 수 없다라고 하는 어떤 율법적인 사고 방식이 있었거든요. 제가 아는 지인의 친척이 유대인 남자와 정통 유대인 남자와 결혼하는 일이 있어서 초대를 받고 결혼 예식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같이 밥을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결혼식에서조차 따로따로 테이블을 해서 밥을 먹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유대인들 대단하다라고 말했던 그 이야기가 지금도 삼삼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도 이런데 지금부터 2000년 전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밥을 같이 안 먹는다. 이거는 뭐 좀 결단코 깰 수 없는 법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아니 복음을 제대로 알고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 게바 베드로가 이방인과 밥을 먹다가 유대인에서 사람들이 올라온다. 아니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올라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방인과 밥을 먹다가 그 자리를 혼비백산해서 떠났다. 이 사실이 얼마나 바울에게 있어서는 안타까운 소식이겠어요. 그래서 어찌하여 복음을 믿으면서도 그렇게 행하였습니까? 믿는 것 따로 행동하는 것 따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고 나무랬다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드디어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쓴들 그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16절입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 그는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맞습니다. 율법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의로워지기 위한 수단과 방편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은 그 어떤 사람도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의로워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가능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7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18절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그 믿음으로만이 하나님 앞에 바른 의로운 자로 서게 되는 유일한 방법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 말씀 가장 유명한 이 복음의 진수를 선포하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내가 율법을 열심히 지켰던 어떤 경력과 관록과 업적을 통해서 나의 의로움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드러날 사람도 없지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이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믿는 자마다 이제 내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자요.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요.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내 안에 사는 게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은혜의 삶이고요. 많은 일을 다 했다 할지라도 내가 한 것이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개 숙여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는 자. 이게 바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즉 믿음으로 사는 자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의롭다 인정받을 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따라 옳은 일, 도덕적인 일, 윤리적인 일, 당연히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지만 그것을 했다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의로워진 것보다 더 의로워질 수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충분합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노력과 공로 아닙니다. 다시 한번 대못을 박으며 흔들림이 없는 복음의 확신자로 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오늘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의로운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